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각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직접 성경을 찾아서 각 가정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인데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좀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새벽에 우리 목자 단톡방에 올려드린 일이 있었는데 이 찬양이 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참 은혜가 되는데 이 찬양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되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 반복적으로 계속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하박국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박국서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두 번의 질문, 호소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 그리고 이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호소는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이 우리 선한 자들을 그렇게 해칠 수 있습니까? 그대로 왜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호소를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이 포악한 바빌로니아 사람이 선민인 유다 백성들을 짓밟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묵시를 기록해라. 정한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의 반응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은 하박국의 어떤 감사와 감격, 기쁨이 차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3장 말씀인데, 지난 주일에 이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하박국서에서 말씀하는 이 부흥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요, 하박국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뻐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이렇게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서 오늘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행복이라는 말 대신에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을 다 넣어도 무방합니다. 먼저 행복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요, 마지막으로 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첫 번째는 행복은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은 환경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환경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은 몹시 두렵고 슬프고 답답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자, 여기 보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몹시 힘들어합니다. 하박국이 들은 것은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하박국이 처한 현실과 환경은 비참하고 답답했습니다. 처음에 불의가 지배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호소했었는데 그 환경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하박국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 포악한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을 것을 생각하니까 더 암담했습니다. 오히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상황은,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더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할 것을 생각하니 하박국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그만큼 두려웠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놀라고 질겁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박국의 고백이 참 멋집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같이 읽을 텐데 각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자, 여기 보면 그러나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 이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처한 현실은 몹시 두렵고 암담하지만 환경을 보면, 현실을 보면 답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현실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너머에서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멋진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은, 현실은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고 기다리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과 마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갈지언정 피하지 않고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이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행복이 찾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것이 환경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 있다가 지나가게 됩니다. 참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는요,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인데 큰 소리로 각 가정에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 보면 없고 없을지라도 이런 말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상황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아는 익숙한 그런 말씀인데요, 찬양을 하면서도 박수치면서 즐겁게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찬양 다 알잖아요. 기쁘게 박수치면서 율동을 하면서까지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상황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야 될 텐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 소출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런 소출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무화과나 포도, 이 올리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밭에서 거두어드리는 곡식과 양과 소는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이 양식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절망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나왔지만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각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자, 이 18절 말씀 시작을 보면 원어로 바니 이런 게 말인데요, 직역하면 그러나 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어떤 믿음의 결단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17절에서 없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는데요, 그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겠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한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좋았던 관계가 틀어져서 불행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의 인간의 소유욕은, 소유하려는 이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행복은 결코 이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이 소유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참 행복은 주님과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 행복은 주님과 관계에서 온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참 행복은 주님과 관계에서 온다. 아멘. 참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의 연애 시절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요,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고시생이었습니다. 환경을 보면 답답했습니다. 만나면 데이트하면서 데이트 비용도 필요한데 고시생이 그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고 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있었던 것은 운전면허는 있었어요. 근데 차가 없었어요. 아내와 만나면 어떤 근사한 데서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함께 갔던 곳은 평범한 식당에서 그냥 비빔밥을 우리가 보통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만나면 그곳이 고급 레스토랑 같은 거예요.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바로 그 관계 때문에 오는 기쁨이에요. 아주 초라한 곳에 있을지라도 함께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았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보통 그냥 그런 식당에 가더라도 거기가 아주 근사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그런 느껴졌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참 행복의 근원이 바로 이 주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인간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 관계가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요, 환경과 소유를 초월해서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행복이 주님과 관계에 달려있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는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여기 다를 좀 길게 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러셔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다 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멘. 여기서 힘으로 번역된 원어가 이제 하일이라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강건함, 강력함을 말할 때도 쓰고요, 어떤 재능을 언급할 때도 이 말이 쓰이고, 심지어는 군대를 언급할 때도 이 말이 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말이 쓰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힘이라는 말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군대요, 나의 부요라는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부요가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 행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박국의 이 즐거움과 기쁨의 근거는 주님 안에서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말에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참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19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사슴의 이 발에는요 건강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산등성이는 높은 곳을 의미하는데 그곳을 치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슴과 같은 발을 주셔서 산등성이를 치닫게 하신다. 결국은 하박국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움직임을 뜻합니다. 환경은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암울하고 답답하지만 가만히 있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는 이 표현과 함께 바로 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피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맞서서 함께 싸워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지만 어렵다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피해 입은 그런 지역에 우리가 코로나 이 특별현금을 해서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함께 현실과 맞서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 그 바로 주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니까 이기고도 어떻게 해요?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거예요. 휴스턴 서울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참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해 보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거의 시력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혼자서 다닐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해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간증하셨던 이은주 사모님입니다. 이은주 사모님은 평신도였을 때 시력을 잃어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목녀로 헌신하셨습니다. 시력을 점점 잃어가지만 그런 상황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매주 30명 넘을 때도 있고 그런 많은 청년 목원들을 위해서 매주 목장 모임 때마다 그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장을 보러 가기도 힘든데 거기서 30명 내외의 많은 청년들을 밥을 해먹이는 거예요. 그들을 자식처럼 섬기고 돌보셨습니다. 이 목장을 통해서 10여 개의 목장이 분가되었고요, 많은 젊은 리더들이 거기서 세워졌어요. 방황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주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갖도록 섬기셨습니다. 불완전한 가정, 깨어진 가정에서 결혼에 대한 그런 꿈조차 꾸고 있지 않았던 그런 청년들이 그 목장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꿈을 꾸고 그 안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 사모가 된 이후에도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시고 사모님으로서 내조를 잘하고 계십니다. 환경을 보면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같았지만 이은주 사모님은 그 속에서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은주 사모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시지 않습니다. 생활에 불편함은 있지만 그것이 그 사모님을 불행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모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참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첫째,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은 주님과 관계에서 옵니다. 환경이나 소유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 행복의 근원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행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산등성이를 치닫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힘입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릴레이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기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조별로 요일을 정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1시간씩 돌아가며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각 조를 통해서 전달이 이제 되었을 텐데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자유롭게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한 분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마스크를 하고 떨어져 앉아서 그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또한 삶의 현장 가운데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한 끼씩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는 것입니다.
939 기도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고난주간의 공동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보의 칼럼에도 기록하였고 강복장을 통해서도 이것이 전달이 될 텐데, 바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그 금식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에 각 가정에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목자님들을 통해서 그날 묵상할 말씀과 찬양을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그 말씀을 읽고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온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 시간을 새벽 6시로 정해서 같은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묵상할 구절을 일찍 보내드리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그 전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이 새벽 6시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시간을 맞춰서 그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6시마다 많은 목자님들이 우리 성경 전체 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은 그 성경을 읽고 또 보내드린 그 성경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동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그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운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치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힘이 바로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일에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릴레이로 금식 기도하시는, 릴레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각 가정에서 매일 한 끼씩 각자 처한 현장에서 금식을 하고 그 시간에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매일 새벽마다 함께 6시 같은 시간에 그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3가지를 우리 고난주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 수 있는 이것을 같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여기에 참여하여 주셔서 이 기간 동안에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부활절에 정말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